겠네요. 쉼이 참 쉼이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순전한 기독교를 마치고요. C.S. 루이스의 책을 두세 권 더 좀 보려고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C.S. 루이스가 이제 신학자로서 이렇게 통찰력을 깊게 이제 한 책이 이 고통의 문제예요. 사실 이제 신앙 안에서 다룰 많은 문제 중에서 왜 고통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다루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C.S. 루이스가 이 고통의 문제를 쓰면서 정말 이제 통찰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책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고통의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고통이 야기하는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즉 이 책을 안다고 해서 고통은 이제 다 괜찮아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적으로 도대체 고통은 왜 오는 것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고통은 왜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왜냐하면 이제 이 책만 보면 고통이 해결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고통을 사람이 겪는다라면은 많은 지식보다는 작은 용기가, 그리고 큰 용기보다는 적은 인정이,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사랑이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통의 문제를 지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용기를 내는 것이 고통을 더 이겨내는데 더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용기보다도 작은 인정, 이게 남들이 해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작은 인정만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고통을 나눌 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의 작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터치되고 하나님 사랑이 만져질 때 사실 우리는 이제 고통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더 이상 고통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으로 고통이 왜 있는가, 고통은 어떤 이유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순전한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 책도 한 2장에는 C.S. 루이스의 개인적인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은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교리를 자기가 언어와 표현을 다르게 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론 격에서 C.S. 루이스가 이제 무신론자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지? 그런데 C.S. 루이스 생각에는 우주를 한번 보는 거, 이 세상을 한번 보면은 이 고통이 가득한 우주, 이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자비롭고 전능한 어떤 신의 영의 작품으로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증거를 살펴봤을 때 정반대의 결론밖에 자기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비롭고 전능한 신이 이 우주와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에 고통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는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특히 C.S. 루이스는 1, 2차 세계대전 이제 전쟁을 겪은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이런 고통이 많은, 이런 울부짖음과 억울함이 가득한, 한이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거룩하고 전능하고 선한 신이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봤을 때 이 고통이 많은 이 불합리한 세상은 그런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자기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고통이 가득한 우주를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도 없어. 즉 창조자는 없어. 아니면 누군가 창조자는 있는데 그 창조자는 선과 악에는 무관심해. 아니면은 아예 악한 영이 우주 배후에 존재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게 만들어놨던가, 아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소리냐, 그렇게 이제 자기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 결론이 즉시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자기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정말로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하고 나쁜 곳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은 이 악하고 나쁜 곳에서 그처럼 선량하고 지혜로운 창조자가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만들어냈다는 그런 생각을 어디서 하게 됐을까? 보세요. 온통 검은색밖에 없는데 온통 검은색만 보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흰색이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것이며, 악의 꽃에서 어떻게 덕의 뿌리를 보고 온통 무의미한 곳에서 무한히 지혜로운 장인을 곧바로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론이 또 자기가 이제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느 시대나 고통스럽고 황폐했어요. 유대인의 역사도 바라보면 너무나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경에 그 하나님이 그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선하고 지혜롭다라고 유추를 해낼 수가 있을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시고 창조자이고 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모든 고등 종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안 되면 하등 종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누미노제라는 경험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초월적인 존재를 내가 인식하는 순간에 느끼는 두려운 신비. 그러니까 종교에서 경험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 있잖아요. 사람이 아닌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내가 경험했어. 이걸 이제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많이 있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은 고등 종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도덕적 경험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 본성의 법칙,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뤘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옳고 그름이라는 자기 윤리 규범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죄책감을,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덕을 다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자기가 의식해요. 그러니까 이 도덕을 강조하고 도덕을 지켜야 된다,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죄다라고 요거 두 번째만 말하는 종교는 이제 고등 종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번과 2번이 각각 있을 수 있는데 이 1번과 2번이 이제 합쳐지면은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은 누미노제 경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힘과 옳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수호자가 동일한 어떤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신이 신비한 경험도 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덕스럽게 살아야 된다고도 동시에 말할 때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미노제가 출현하는 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파괴적이고 무자비하고 불공평해요. 반면에 도덕은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올바르고 온전하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는가? 근데 어떤 신이 있다면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 많은 불합리한 세상에서 온전히 의롭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도덕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비극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되면 인간이 너무 괴로워요. 나는 지킬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근데 너는 똑바로 살아야 돼, 너는 온전하게 살아야 돼, 너는 모든 도덕을 지키며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벌 받아? 아니 이런 걸 누군가가 강조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억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째는 인간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등 종교는 1번과 2번은 그냥 인간이 경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1번과 2번을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뭐 무당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미노제 경험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덕에 대해서는 크게 거룩하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2번을 떨어뜨려 생각해요. 잘 똑바로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약간의 죄의식을 느끼는데 어떤 신이 그렇게 산다고 느끼면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고 더 이상의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그냥 잘 살면 좋지, 이렇게 그냥 도덕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3번으로 넘어가는 거는 인간이 싫어하는 거예요. 3번이 넘어가면 우리는 너무 힘들거든요. 죄책감이 2번만 있을 때는 죄책감이 요만큼 있는데 3번으로 넘어가 죄책감이 이렇게 커져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고 신이 진노를 하고 신이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까지 간 종교만이 이제 고등 종교에 어쨌든 속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단계를 민족 단위로 간 유일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어떤 한 개인이 세 번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한 민족 전체가 세 번째를 요구하는 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이제 유대 민족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가 아니라 오직 기독교에만 역사하는 있는 것이 역사적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역사적인 구원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종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냐고 하냐면, 이제 기독교로 가면은 그냥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3번은 그냥 이걸 3번을 믿는 종교인 자체가요 괴로워요. 맨날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신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 오늘도 거짓말했지, 너 누구 사기쳤지, 넌 심판받아야 돼 막 이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벗어날 수가 없고 맨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힘든데 기독교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냥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의로운 존재라고 믿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에게 고통이 문제가 돼요. 고통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신론자도 고통이 힘들잖아요. 근데 무신론자는 뭐 우연히 찾아왔던, 진화론적으로 찾아왔던, 뭐 그냥 저 나쁜 놈에 그랬던, 그냥 고통을 오면 고통을 당할 뿐이에요. 신을 믿지 않으니까, 고통이 왔으니까 고통을 견디든가 고통을 넘어서든가 할 뿐이에요. 고통의 이유를 묻지는 않아요. 무신론자는 고통이 왜 왔지? 정부가 나빠서 왔지, 전 인간이 나빠서 왔지,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 된단 말인가, 이걸 묻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쓰러졌어요. 불구가 됐어요. 근데 그 불행하지만 왜 나한테 이 불구가 됐지? 라고 그 질문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진화론적으로 무신론자니까, 물질 세계에서 그냥 그렇게 된 것 뿐이니까, 그냥 살든지 죽든지 할 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불행한 일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라는 이 왜라는 질문은 사실 기독교인들한테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다시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면 선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행복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우리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행복해야 돼요. 불행이 없어야 돼요. 즉 고통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별로. 이 문제 저 문제 뭐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도대체 왜 이런 불행과 고통은 왜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선하고 전능하다고 믿어요. 이게 조화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힘든가? 왜 하나님은 나를 전능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왜 선하다라면 이런 나의 모습을,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다면 또 전능하다면이라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하나님의 전능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상호 모순되는 일까지 하는 능력은 전능이 아닙니다. 만약에 1대1로 싸우는데 둘 다 이기게 해줄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모순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한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헛소리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는 대다수의 많은 것들은 두 가지가 해결되면 돼요. 즉 자연 법칙을 바꿔주는 거예요.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거두면 되는데 심지도 않은데 열매를 거두게 하면 행복하잖아요. 이런 자연 법칙을 하나님 우리는 좀 초월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부분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이 자유의지의 문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약해서 잘못 선택해서 생기는 고통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자유의지를 내가 의도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은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과 자유의지와 맞물려 있는 고통을 다 없애면은 그 삶도 없어져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지만 그냥 이해가 되죠.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래 너의 고통을 없애줄게, 자연 법칙을 막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저거 이제 옆에는 중력의 법칙인데, 저 옆에 게 왜 중력의 법칙인지 아세요? 저 지금 사과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과를 던져서 땅에 안 떨어지고 지구에 안 떨어지고 도는 게 뭐라고요? 저게 달이에요, 달. 그래서 달은 중력의 법칙, 달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과랑. 근데 저렇게 세게 던져가지고 돌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런 법칙을 그냥 오늘은 달을 땅에, 지구에 떨어지게 해줄게, 너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들은 자연 법칙을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전능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어그러뜨리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사실 길게 설명하는데 그건 좀 생략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제 세상의 고통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선과 고통이 모순되지 않게 이해될 수 있냐? 알겠습니다. 전능한 건 일단 그렇다고 알겠고, 그럼 선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라는 부분을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면, 선함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와 다르지만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원을 그리면 대충 그리잖아요.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완전한 원이죠. 그래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생각할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는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정말 단순한 친절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옆에 한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안락사를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강아지가 어떤 더 큰 고통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동물에게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락사를 시키는 걸 친절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덜 고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주인이나 수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안락사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오히려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래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프간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간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되면 좋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친한 친구나 연인이나 자녀한테는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합니다. 지금 유리는 너무 엄마하고 사이가 좋은데 사실은
부모는 자녀에게 엄격해요. 항상 친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어디 매장에 가면 친절하지 친구나 연인이나 부모는 친절하지 않아요. 가장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 자녀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불화를 일으키고 비열한 방식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면요, 그거 하지 마 이래요. 비열한 방식으로 성공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차라리 비열한 방식으로 행복해지느니 그냥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해요. 차라리 고통받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비열해지고 남을 불행하게 하고 싸운다면 오히려 그냥 심심하게 놀아.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아이 입장에, 우리 입장에 불행해지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면 단순히 항상 친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막 때리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친절해갖고 아유 사탕 사줄까? 아유 남 잘 때렸네. 아이스크림 더 사줄게. 이렇게 친절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한 친절은 아니에요. 친절할 때도 있지만 사랑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은 작품을 향한 예술가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화가가, 예술가가 그 작품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그림이 감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각이 있으면은 그림이 10번이나 문질러대고 다시 긁어내고 다시 그리고 긁어내고 다시 그려내고 이런 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죠. 1분 만에 빨리 그려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화가는 저 그림이 고통스럽더라도 온전한 걸작품이 되게 하는데 관심이 있지 이 편하게 그림이 완성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덜 영광스럽고 덜 힘겨운 것이기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대충 작품을 만드세요. 빨리 만드세요. 왜 이렇게 지리하게 또 깎고 만들고 빚고 그러세요. 빨리 하루 만에 그냥 만드세요. 그리고 그냥 이 모양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고 우리는 불평해요.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화가는 온전한 그림을 원하고 그림 입장에서는 온전한 그림을 원하지 않아요. 편한 걸 원하죠. 두 번째로 인간이 동물에게 느끼는 사랑을 성경에서 이 유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목자와 양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훨씬 더 느낌이 오는 것은 주인과 개의 관계를 생각하면 동물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주인이 개를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왜 훈련시킵니까?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길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이 개를 길들인다고 해서 이 개의 유익이 희생되지 않아요. 개에게도 유익하단 말이에요, 훈련이. 근데 잘 훈련된 개가 만약에 신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은 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일까? 정말 똥오 좀 가리기 엄청 힘든데 이거 왜 가리라고 이 주인은 계속 나를 이렇게 힘들게 찾고 한 대 때리고 그냥 먹을 걸 주지 뭐 온갖 해하고 먹을 걸 주고. 그러니까 이 개가 이제 이 주인을 나를 왜 훈련시키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 신학자가 된다라면 이 주인의 인간의 선함을 의심할 거예요. 왜 날 괴롭혀? 그럼 먹을 거 아무거나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리는 거야? 왜 밖에 나갈 때는 목줄을 도대체 왜 차는 거야?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주인이요 이러면서 이 주인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근데 사실은 이 개를 대부분 훈련시키는 거는요 개에게 유익해요. 개가 그런 훈련을 받고 목줄을 차고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이 개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유기견하고 주인이 있는 개 중에 우리가 왜 유기견을 불쌍하게 생각해요? 유기견이 자유롭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주인에게 훈련받은 이 개가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고 주인과 애정과 충성의 관계를 잇고 즐거움을 더 많이 이 개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를 훈련시키고 가두고 목줄을 채우고
막 먹을 것도 어떤 거는 안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걔를 사랑하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못하게 하고 막 가두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왜 이 주인은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걔는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유기견으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충동대로 사는 개로 우리를 내버려 둬라. 이렇게 우리는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개에 무관심한 주인이 되라. 좀 덜 사랑하라는 거죠. 개에 무관심한 주인은 그 개를 덜 사랑하니까 개에 무관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거의 하나님께 하는 요구는 좀 나를 덜 사랑하세요. 가능하면 나를 유기견처럼 좀 내버려 두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요구할 때가 더 오해가 많다는 거죠. 사랑을 오해하니까. 세 번째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우리 시대하고 다른 건 이때는 아버지의 권위가 훨씬 큰 시대였어요. 권위를 가진 자와 순종하는 자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여성과 사랑의 사랑, 남성의 사랑. 잘못 오해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연인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유기견처럼 살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온전하게 하기를, 그 허물을 없애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을 가장 많이 예민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허물을 가장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허물을 고쳐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용서하지만 허물을 묻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 죄를 묻고 하지는 않죠. 그래 죄 짓고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짓지 않고 더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게 만드시지, 사랑은 그냥 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대략 살펴보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연로한 할아버지의 인자함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서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해요.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해요. 그리고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친절한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단순하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개가 전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적인 사랑이 오히려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걸작품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것이 예술가의 진짜 작품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대충 아무 작품이나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책망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거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서 11장 8절에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너를 유기견처럼 버릴 수 없어. 너를 꼭 붙들어다가 먹이고 훈련시키고 가두고 목줄을 채워서 너를 잘 훈련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드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대부분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단순하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 먹고 싶을 때 먹은 걸 이빠이 그냥 주는 거, 그럼 비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무조건 먹고 싶다 그러면 계속 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단순하게 친절이라고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조화시키기 위해서, 자, 인간에겐 고통이 있어요, 나한테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하세요. 고통이 있는 나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단순한 친절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만물의 중심에 두면은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는 성경의 사랑을 생각해야지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우리에게 머물 수 있기를 원하는 대상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현재 우리 모습에 만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랑하기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까 그리다만 작품이 이제 그만 그리세요. 이대로 만족하세요. 그러면 예술가는 그 작품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걔가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주인은 이제 그 걔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식이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 날 내버려 둬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게 이제 탕자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랑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간섭하게 돼 있고 끝까지 훈련하게 돼 있고 끝까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랑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주된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꺼리낌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혹시 이기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플라톤이 빈곤의 산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쪽에서 필요로 하는 갈망하는 선한 것이 상대방에 실제로 있거나 아니면 있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플라톤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주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로 선택했어요. 왜 우리를 필요로 하기로 선택했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가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가 되는 것이 곧 우리의 필요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필요고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려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신의 속성에 참여하여 신의 생명을 반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큰 집에서 부유하게, 안락하게, 풍요하게 사는 걸 보통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행복을 주고 생각이 없고, 이 생각, 신의 속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반사하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행복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관하고 대부분은 다르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행복이 이것이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어떤 당황이냐면,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밥 많이 주고 옷 먹을 거 집 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실까?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너무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아니야, 너는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요만큼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낮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좀 다룰 거는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바뀌고 훈련되고 고쳐져야 하는가 하라는 거예요. 그건 타락이 심각한데 이것은 오늘날의 어려운 주제가 됐어요.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이 고대 시대 때는 너무나 쉬웠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은 인간의 타락과 심판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CS는 두 가지를 말을 하는데 100년 동안 친절만 강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무자비함 외에는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주 악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라는 지금은.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우리가 보기에 선량한 사람도 아우 천벌받아 마땅하지. 죽을 천벌 죄가 있지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특별하게 악독하지 않으면 난 착한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왜냐하면 항상 친절, 자비 이런 것만 계속 문화와 교회 안팎에서 말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짜증만 나는 일이 없으면 스스로 친절하다고 자기를 또 착각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짜증나지 않으면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기분 좋은 걸 친절하다고 생각해요. 기분 좋은 게 친절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친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기분이 좋다고 절제력이 있거나 순결하거나 겸손한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기분이 좋다고 전혀 그 사람이 괜찮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만약에 질문을 할 때 기분이 좋을 때 너는 악한 죄인이야. 심판받아 마땅히. 그러면 기분이 좋으니까 난 친절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신분석학의 영향이 있는데 정신분석학이 이제 수치심에 대해서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수치심은 해롭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신치료 중에 하나가 자기 수치스러운 거를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는 그룹 토의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수치심을 느끼는 인간의 자기인식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자기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수치심을 느끼는 인간의 자기인식이 정확한 자기인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신분석학에서 계속 이 사회에 떠든 것은 수치심을 느끼지 말아라. 솔직하게 너의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문화들을 강조한 거죠. 수치심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통해 얻는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통찰이 생겨요. 근데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는 남을 더 잘 아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의 그 뻔뻔한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수치심을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나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게 이제 돼 있어서 수치심을 더 이상 인식하지 마라. 느끼지만 우리가 제 말은 과거의 고대 시대 때 사람은 수치심을 굉장히 심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작은 잘못만 해도 작은 잘못만 드러나도 근데 오늘날에는 웬만해서는 이제 수치심을 덜 느끼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잘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죄의 옛 의미, 옛날 사람들이 느꼈던 이 죄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숙제 중에 하나고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우리가 너무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격을 혐오하는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자신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만적인 교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자신의 악함을 지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가피한 것으로 진노가 하나님의 선함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내가 그래도 내가 악함을 알게 되었구나라고 된다고요? 진노와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결과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악하다라는 것을 지각할 때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걸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이고 타락했다고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타락했다는 것을 간파할 때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의 타락을 할 때 공동체의 죄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거부해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내가 죄인임을 거부하는, 내가 악하다는 것을 거부하는, 그것이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이게 어렵지 않았어요. 심판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어려운 메시지가 됐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 외에도 타락을 모르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죄가 말소된다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의 잔인한 행동이나 거짓말을 웃으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그 악한 행동을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죄가 없어지거나 가벼워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죄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의 죄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면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 무감각해져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저 사람도 그러니까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큰 죄가 아니지라고 하는 것들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먼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끔찍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인지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직하게 본다면 꼭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참 끔찍한 피조물이구나 라는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을 더 많이 하느냐? 거룩한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더 충분히 인정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하다 그러면 온전하게 아멘 그래요. 근데 이 타락한 사람일수록 잘못은 했지만 내가 뭐 심판을 받을 정도로 잘못하진 않았지, 이럴수록 더 타락한 삶을 사실은 살고 있고 마음이 그런 거죠. 성자들이 스스로 악한 인간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게 과장해서 말하는 줄 알아요. 겸손의 의미로 자기를 악하다고 말하는 줄로 알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로 악하게 보이기 때문에 진짜로 나는 악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마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모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죄를 다 짓고 있는데도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시대. 죄의 삭선 심판인 게 너무 당연한데도 심판을 거부하는 시대에 사는 지경,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이 지경까지 왔는가? 인간의 악함을 모르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물론 고대 시대 때도 회개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고대 시대보다 회개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인임을 자각하는 기능이 훨씬 더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회개를 잘하지 못했잖아요. 사도 시대라고 막 회개가 자연스럽게 된 건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회개를 잘하지 못하니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지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는 더 완악한 시대에, 더 회개하기 어려운 시대에, 제 말은 고대 시대 때는 교회 밖에서도 죄와 심판에 대해서 수긍을 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물결이 흘러 들어오니까 내가 그래 회개는 해야지, 그렇지만 심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만큼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심판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네, 고통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고통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과 전능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과 선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히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전능과 선하심과 함께
인간이 얼마나 악한 상태에 있는 것과 고통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과 고통의 문제를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